여러분, 핵심 밸류라는 것, 핵심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어 밸류, 핵심 가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핵심 밸류라는 것은 판단과 선택의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코어 밸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느냐, 여기에 나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있고 똑같은 돈이 있는데 어디다가 내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까? 하루의 시간을 일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일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일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자녀와 우리 가정이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TV, 드라마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핵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먹는 것에 많이 투자하는 분이 있다면 먹는 게 핵심 가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옷을 사거나 홈쇼핑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게 또 나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핵심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내 가치 기준을 좌우합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일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즉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방향,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핵심 가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공평한 기회 제공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생산하고 똑같이 나눈다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세 번째 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사계절, 그리고 낮과 밤의 그런 하루는 바로 이 셋째 날부터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해와 달 이런 얘기가 없고 창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루가 24시간이었냐라는 그런 질문은 실제로 생각을 하자면 이 셋째 날부터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도 24시간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24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대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뿐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창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창조의 하루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24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 하루의 개념이 사람의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 그렇습니다. 사람의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곧 오시겠다던 주님이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시냐? 그런 기다림이 지쳐서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루의 개념, 시간의 개념, 주님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40일, 성경 속에 보니까 70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세대, 두 세대, 40년, 그래서 1992년에 주님이 오신다. 이단이 된다는 거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 이후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오늘 하루의 개념, 24시간의 개념과 일주일의 개념이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없는 걸 괜히 끼워 맞추다가 보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있게 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하루 이틀의 이런 날과 1년, 2년 이런 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맨 앞에 징조라는 말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징조가 뭘까요? 징조. 이 징조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해서 처음에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징조라는 말을 계절과 낮과 해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 그런 징조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은 오늘 우리 개역 성경, 보는 개역 성경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NIV의 성경, 영어 성경은.
이 미국의 영어 성경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각각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원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목양실에서 박 목사님하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이 징조라는 게 뭘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처럼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라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영어 성경보다 우리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거든요. 감사거든요. 영어 성경보다 우리 성경이 더 정확하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먼저 믿은, 우리보다 더 예수를 먼저 믿은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보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원문에 가깝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될 때에 뭐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도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번역을 했느냐?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그 아서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A.A. 피터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뒤에 피터스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A.A. 피터스. 이분이 선교사로 와서 이 유대인인 분이 히브리 원어, 모국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보다도 한국어 성경이, 개역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성경이 더 원어 성경에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겁니다. 많이들 오해들 하시죠. 영어 성경이 우리 성경보다 더 나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 성경을 함께 놓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볼 때는, 보게 된다면은 NIV만 보시면 안 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NIV라고 우리가 읽는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공동번역처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 말을 쓰다 보면은 원문과 뜻이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단지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징조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오토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NIV 영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 번역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본문을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싶으면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바꿔서 그것을 해석하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의 이 징조라는 말은 원래 의미와 다르게 다른 의미의 징조로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토토라는 히브리 원어의 이 성경적인 관점의 이 단어는, 징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계획,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징조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것들 모두 앞에 놓으신 거예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앞에 놓으셨는데, 오래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잘 이해 안 되고, 특히 영어 문화권에 있는 신학자들, 이성을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해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 징조라는 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달라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징과 징조를 보이시는 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징조, 해와 달과 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로 사용하셨던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흑암이 애굽을 덮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해가 가리고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그것이 일식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에 있을 때에 해가 기본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나절씩, 한나절씩.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태양이 멈춰 서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조를 나타내시고 표징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한 이 표징에 대한 징조에 대한 내용을 잔뜩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영어권의 이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바꿔 써버리는 겁니다. 약화시켜버렸어요. 기적에 대한 내용을 약화시켜버립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이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대 땅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 박사들을 점성술가라는 등의 여러 가지 해석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있어도, 또 이런 내용을 박사들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온 유대 땅이 소란했어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즉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 이익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안일한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그런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징조들을 볼 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도 무시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배제하고,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는 배제하라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배제하고, 편견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성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성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제 넷째 날이 시작이 되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모든 동물, 큰 바다 짐승과 등등등 이렇게 기록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날개 있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고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0절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다음 5째 날까지 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물속의 생물들, 새들 만드시고 포유류를 만드시는 것이 5째 날 나오는데, 이런 순서들이 놀랍게도 찰스 다윈이 얘기한 이 진화론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들이 진화론의 순서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고기들, 물속의 생물들이 먼저 나타나고,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물고기에서 이제 새들과 조류로 또 이렇게 땅의 생명들로 이렇게 진화되어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의 순서가, 이 진화론의 순서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이 순서를? 예, 다윗이 1800년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다윗보다 몇 천 년 전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 순서를 성경을 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뚜렷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몇 천 년 전에, 다윈보다 몇 천 년 전에 이것을 이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찰스 다윈은 하나님 없이 생명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결론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창조의 순서를 보고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원숭이의 후손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찰스 다윈의 시대는요,
기독교가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없는 모습,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 저주의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 사회 문화였던 이 찰스 다윈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다윈과 같은 그 잘못된 삶을, 그 결론을 맺는, 인생의 결론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보는 성도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우리 미래준비국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힘없고 어리고 보잘것없는 아이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들로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아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모데와 같이 귀한 젊은 전도사님들, 무엇보다도 선하고 투명한 분들을, 정말 투명합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로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지만 선하고 투명한 전도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은혜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